오늘 이 주일 아침에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드린 생명의 떡 에고 에임이 첫 번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느 정말 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장래가 그렇게 촉망받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사를 졸업하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이 자매가 어느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충돌이 사고가 나서 전신의 반 이상을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갔지만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그런 가운데 한 7개월간의 입원 끝에 그리고 30번이 넘는 수술 끝에 재활치료를 하면서 결국 목숨을 연장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사진은 그 사고가 나기 이전이고 뒤에 사진은 아마 화면이 좀 앞에 스크린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흉측한 흡사 말하는 외계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때 했는 말을 그대로 하면 사는 것이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옆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는 한 실막 같은 빛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사조차 포기한 이 자매의 피부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얼굴 형태가 그래도 지금 저 사진이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진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정말 그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저기 몸이 쑤시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자매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고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다 이제 취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누구냐면 바로 이지선이라는 자매. 아마 한때 한 15년, 20년 전쯤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유명했고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워낙 이름을 날린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녀가 건강할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둠과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12절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한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무리들에게 잡혀서 옵니다.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엉터리가 되어서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용서해줘라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억압할 좋은 구실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이 문제를 바꾼 이 머리 아픈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것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회자는 또 교인들은 목회자가 장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기껏해봤자 우리를 판단하고 이 세상의 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그리고 평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상식대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판단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죄하든지 간에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이 포함된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옳은 것이 됐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갑자기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느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말은 그냥 하나의 그 사람의 변명일 뿐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거 온전한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거짓이다라고 엉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죠. 네가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은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사실 한번 모습이 비춰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빛이고 빛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될 수,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깜깜한 밤에, 어둡고 깜깜한 밤에 그런 방에 전등을 켜게 되면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 환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빛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어지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밝아도 또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문제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1장 5절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12절도 그렇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빛, 세상이 무엇을 말씀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맹인, 육신적인 맹인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 그렇죠. 이 상식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러나 이 상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식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로 만들어가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식 때문에 영적 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될 수 있는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다 옛날 이야기고 그냥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의 신학뿐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잣대에 휘둘려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은 배척을 하고 어떤 말씀은 더하고 어떤 말씀은 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뻔한 대답이 나올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식이라는 잣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르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상식을 선택하고 상식을 따라서 세상 이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고 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세상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도는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당연하고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맹인 같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의미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 되고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에 지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서두 이지선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젊은 여학생이 생명의 위험과 그리고 사고 위에 너무나도 흉측한 얼굴, 정말 자기 자신을 보기조차 싫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흉측한 얼굴을 가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도 칠흑 같은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의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삶이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따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각 대통령 후보들마다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무조건 잘못이고 가짜고 거짓이고 자기가 추종하는 자의 말이 맞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참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는 자만이 따를 수 있고요.
또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하고 고백하기 전에 그 먼저 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쉽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따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본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자들은 가정을 버립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직업을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을 내놓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값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희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거 놓칠 수 없어. 이것만은 내가 붙들고 이것만은 내 손에서 놓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유, 말이야 쉽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른다라는 말, 그렇게 쉽게 모든 걸 포기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르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사실 맴돕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따름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의적으로 변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사람의 삶은 늘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럼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도 환해야 되고 내 인생길이 환한 대낮같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이 캄캄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스위치를 켜면 되는데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어두운 방에서 어둡다 하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 포기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고 나를 부인한다는 거 싫고 이런 것도 다 싫고 다 힘드니까 그냥 편안하게 난 예수님 믿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삶 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움을 지나는 것 같다. 그럼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진실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일도 주일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달력에 있는 그 창세기 계속해서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중이 되면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중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묵상하고 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16세기의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의 규정에 보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제네바시가 바뀌면서 어떤 시 자체에서 어떤 규정이 생겼냐면 모든 설교자는 일주일에 6번 이상을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교회에 6번 이상을 가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지 눈이 열리고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꼭 교회 몇 번 이상 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서재에서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성경보다는 이제 신앙 서적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 보냐면 어디 가서 약속 시간이나 어디 가서 이제 사람과 만나기 전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치료를 받거나 할 때 그때 휴대폰을 보면은 성경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휴대폰에 그거를 같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은 금방 그것이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요즘 삶에 우리 주변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휴대폰 잘 못 다루는데 TV를 틀면요 하루에 몇 번의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떠나가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빛 대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서 답답한 마음을 비춰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 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빛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으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빛을 소유한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빛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무리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 것은 이 빛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이 안 드는, 정말 편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각자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빛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 거 포기하시고 내 생각 포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그리할 때 우리가 소유한 그 빛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곳에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였기에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이 빛을 믿고 이 빛을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정말 포기할 때 우리가 참빛을 소유할 수 있고 참빛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만을 바라보며 그 빛을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